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바울이 로마에 다시 전하려고 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후에 나올 로마서 여러 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로마 공동체를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어떤 의무나 강요가 아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나눔이자 수고의 마음임을 보았죠. 이런 장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보통 나와는 다른 사람, 대단한 사람,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며 모순이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노출이 되어 내 존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으면 그때 오래전 내가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이 왜 그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인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존재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신앙의 위인이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조건 하나만 더 붙은 사람들로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많습니다만 그 사실을 그들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그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이란 없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알매는 깊이와 단계가 있음을 배웠죠. 진리는 총체적인 것이고 서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한 부분이 깊어지면 차례로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도 확장되며 그때 자연스레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도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일인데 이 과정을 앞서 꾸준히 밟아나간 사람을 우리가 보통 신앙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신앙의 위인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먼저 헬라인과 야만인은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인식 밖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인식하는 사람의 범위가 기존의 이해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과 야만인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 하나를 가져갑니다. 요즘 신자들의 사람 인식은 어떠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 사회에서 정치나 종교에 대한 이슈는 사람들에게 예민한 문제이기에 공적 장소에서 우리는 대개 이런 주제를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분리된 세상을 사는데 익숙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차라리 종종 해도 오히려 종교 이야기는 공적 주제로 잘 등장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교 밖의 사람으로 대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모든 시간 동안 신자들의 사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신방을 가거나 우연히 만나거나 해서 그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참 이질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서의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관념이 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본인조차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인식 밖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몇 번 교회 가자고 말했다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원리와 태도와 가치가 교회 안과 밖이 동일하냐고 묻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거짓으로 생각이 없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떠한 목적이 없어 세상의 모습에 그때그때 맞추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 학원에서는 그런 모양으로. 물론 이 상황을 조장한 사탄은 이미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종교적인 담론을 꺼내지 못하는 사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몇몇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문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대한 방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먼저 판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나 책임은 분명 시대의 상황, 사회의 상황,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다르겠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섬김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가 방치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 사실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섬김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현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과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방향,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반대로 이타적이고 관념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을 섬기는 방향,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진리를 적용하는 일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어떤 타겟책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어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도 바울의 사람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종, 유대인을 넘어선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이어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데요. 사람은 이성을 10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환경과 교육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어떤 존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지식으로 지위를 나누고 계급을 만들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한 것은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시면 세상에서 미련한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지 않는 미련한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소식은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고 어떻게 전달됩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 미련한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미련한 방법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면 미련한 존재를 통하여서도 전달됩니다.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이죠. 제가 이것을 구멍의 크기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바늘구멍보다는 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작은 구멍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은 진리의 총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있죠. 대단한 생각들입니다. 범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깊은 통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도 미련한 자도 모두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가 무엇이냐? 정보와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과거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노동력이었는데 이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지식과 정보, 기술 같은 것들이 사회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처럼 보이나 단순하게 보면 육체 노동이 지식 노동으로 대체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더 피곤해졌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그 전환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영역에서는 이제는 육체 노동이 더 귀해졌죠. 그 자리를 아무래도 예전 표현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에 육체가 육체의 노동이 중심이 된 사회보다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는 지금 이 현 사회가 더 대단하거나 진보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불법적으로 선점하고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에는 더 대단해졌습니다. 결국 배운 자, 가진 자 일부가 정보를 통제해서 자신들의 호의호식에 사용하는 것은 지난 역사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회학 공부이고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식사회에서 여전히 지식을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이 납득하지 못할 이야기이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며 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고 지식을 창출하며 실시간으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통합적 학문을 없애버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기르는 사회로 사회 구조가 재편되었는데 세상에는 진짜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달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 전문가입니까? 죄다 사기꾼입니다. 정치 전문가입니까? 죄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식당을 가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제 시대에는 아무 음식점에나 들어가도 그 사람 고유의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음식에 자부감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없고 죄다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레시피대로 체인점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의 정보를 베낀 요리를 합니다. 제가 근래에 식당에 가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요리를 먹고 싶은 건데 요리의 전문가들이 없고 죄다 찍어내는 요리일 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이슈 하나가 생겼는데 관련된 부동산, LH 콜센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말이 다 다릅니다. 물론 법이 자주 바뀌는 탓도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거의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나 문방구를 가나 식당에 가나 오수관에 대해 문의를 하나 세상 어느 분야에서도 똑부러지게 답하는 전문가를 만나본 일이 드뭅니다. 특히 병원이 그렇죠. 내 상태에 대해 제대로 답해주는 병원 하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려고요. 제가 모아놔야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전문가들은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이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대단한 시대의 유행이며, 지식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착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식을 모두가 추구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지식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이것은 진심이 없는 형식적 교육이 가장 바탕에 깔리고, 형식적으로 만든 커리큘럼을 지나 의미 없는 자격증으로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직업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이 하나하나 모여서 진짜 전문가를 배출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가짜 세상에 진짜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부터 자격증부터 모든 것이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 판을 치는데 말입니다. 16주간 한 학기간 교육을 해서 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전문성은 그렇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로 만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은 그래서 더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망쳐놨는지 우리는 보면서도 그것을 바꿀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지식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높은 곳에서 비열하고 악랄하게 활동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사회입니다. 모두가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지식을 사용하는데 지식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아, 헬라인과 야만인에 이어서 인종을 넘어서 이 지식, 지혜,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이 돌아왔는데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경계도 없고 계급도 없는,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떤 것도 사라진 벌거벗은 인간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바울이 특이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죠.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사업을 했습니까? 왜 이리 빚을 많이 졌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빚은 모든 그들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진 빚이 아니라 간접적인 빚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1장 5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평생 이 빚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빚지고 살아가는 것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빚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빚지고 뻔뻔한 사람들을 생각하실 테지만, 그들이 뻔뻔한 것, 사람이길 포기한 것은 그 현상 자체가, 빚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빚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우리 신자에 대한 인식,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자의 삶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통스러운 율법을 지킴과 절제하는 삶,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늘 기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성공하고 부흥하는 삶.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측으로 나누어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이제 예수를 처음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처음 만나는 몇 년은 질문이 많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세상은 대체 무엇인가? 구원 이후로도 죄의 문제는 왜 여전한가? 하나님이 왜 기도 가운데에서도 응답이 없으신가?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얼굴이 어둡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어둡다. 얼굴이 어둡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얼굴이 어두운 것은 그 시대의 교회가 기대하는 신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교회 문화에 적응하고 그 분위기를 알고 나니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자 이해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고민하는 신자, 근심하는 신자, 고뇌하는 신자는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신자 이해 속에 빚지고 끌려가는 신자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삶일까요? 빚 때문에 끌려가는 삶,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빚지고 끌려가는 삶은 세상의 이해에서 볼 때는 참 비참한 삶이지만 무언가 엄청난 것을 받고 그 거룩한 사명이 자신을 뒤에서 미는 삶. 이것은 말도 못하는 기쁨이며 비어있는 공허함이 아니라 꽉 찬 삶이며 무의미가 지배하는 허무가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삶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자신은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과 가치 속에 놓여 있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입니다. 본인의 고백을 봅시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예수가 온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납득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나의 존재와 의미를 규정하고 그 사명이 나를 뒤에서 밀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잔혹한 빚진 삶이 아니라 기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에게 대단하고 거룩한 무언가를 받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독한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지독한 세상에서 기뻐하라는 역설을 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규정했고,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많이 울었을 것이고, 그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며 많이 웃었을 겁니다. 자, 바울만 특이한 삶입니까? 물론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신자는 바울처럼 빚진 존재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고 왜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 빚진 것은 무엇인가? 주중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보냈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크면서 경찰도, 의사도, 운동선수도, 정치인도, 법을 다루는 법관도 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빚진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부족하다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는데 부족하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갈고 닦는 데에 제가 게을렀던 겁니다. 저의 연구가, 저의 묵상이 부족한 것이었고, 저의 죄악이 저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늘 돌이키려고 합니다. 늘 노력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잘 받아 저도 빚진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거룩하고 대단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삐 이것저것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 우리의 약속, 우리의 훈련, 우리의 모든 시도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빚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에, 이 연습에, 이 과제에 올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빚진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련이 없이 바울처럼 빚진 자로 살게 될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15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의 그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도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과 층위와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든지 권면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신자들을 마치 회원으로 대합니다. 내 회원입니다. 다른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환자와 의사 비유로 말씀드렸었죠. 내가 고치지 못하는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보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도 교회별로 나누어서 앉을 것 같습니까? 개교회의 신자의 사유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저번 주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만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첨언하자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까지 교회를 쉬이 옮기지 말고 거기서 치열하게 부대끼며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훈련, 무슨 훈련이라고 했죠? 인내의 훈련을 완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통해 로마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두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16절과 17절에 이 가르 어, 이 왜냐하면이 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넣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여기서 갑자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보통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대체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말 그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체로 이해한 바는 전도할 때 창피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민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대체로 이런 느낌의 이해였을 겁니다. 물론 이런 맥락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느낌의 그런 부끄러움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이든지 일단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대부분 인정하는 사회였고, 대화를 통해 서로가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견해의 차이를 토론해 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 사회가 더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사회일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것이 더 힘들죠. 모두가 입장이 정해져 있고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식사회가 만든 폐해 중 하나죠. 잘못된 지식으로 형성되어도 사람이 자신의 입장, 가치, 세계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함, 조롱 또는 핍박에 맞서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의 당당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주장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다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진리의 진리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당당함,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래 복음, 저쪽에서 들려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음을 구원에만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 안에는 구원도 있습니다만 구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복음이라는 큰 주제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 안에는 만물의 회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있고 여타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소한 느낌 받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도 익숙한 구절이어서 그냥 넘어가지십니까?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근거로 주십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과 조건과 개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들려온 소식인 겁니다.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달성하고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구원이란 이전에 받았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때의 감격은 이미 사라졌고 선물은 남아있기에 잠시 들추어 보기도 하고 가끔 회상하기도 하며 어떤 타이밍에 맞고 감정이 올라오면 눈물까지 자아낼 수 있으나 어쨌든 이전에 받았던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을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선물. 그러면서 구원의 내용, 그 선물의 내용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이해입니다. 구원은 이전에 받았던 선물이라기보다 제가 비유해 보자면 선물 상자 속에 또 상자가 들어있고 그 상자도 열어보면은 또 다른 상자가 들어있는 이거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이거 이름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있습니까? 뭐예요? 바트로시카? 마트로시카? 있어요, 이름이? 아, 러시아 인형? 그 인형을 이렇게 열면 또 다른 인형이 있고, 저는 이제 상자, 열심히 어제 상자로 검색했습니다. 상자가 열면 또 상자가 나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름이 안 나오더군요. 상자 속의 상자라고 해봅시다. 상자 속의 상자를 계속 열어보면 안에는 보통 여러분들 좋은 것이 들어있지 않거나 끝까지 상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구원은 제가 비유할 때 상자 속의 상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열어봐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열어봐야 됩니다. 대신 상자를 열 때마다 다른 상자도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선물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리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는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대도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대는 현재적인 겁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구원이라는 상자를 열어서 구원을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것. 구원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풀어내고 있으며 완전하게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신자들에게 구원이란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풀어내야 하는 오늘의 숙제 같은 겁니다.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만도 아니고 오늘 해야 할 일이며 살아야 할 현실이며 풀어내야 하는 임무입니다. 구원을 지나간 사건이나 장차올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신자들은 오늘의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이면서 죽은 신자처럼 살아갔다면 오늘 내가 가진 구원을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구원을 풀어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늘 다이나믹하고 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늘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변에는 빛이 되며 인도자가 되며 진리의 조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허망하고 허무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고민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며 여러분들의 앞길이 답답하지 않게 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세상이 그것을 거부해도 당당해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게 전파되면 이 세상은 언제나 반대와 저항과 경멸과 조소로 맞대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했던 겁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복음은 정답이고 언젠가 자신이 정답임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 드러납니다. 바울은 여기서 역전의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온 세상이 거부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옳은 것이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이유이자 근거이자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는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유대 민족을 통해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어도 어쨌든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만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차츰 헬라인에게로, 더 나아가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로 퍼져나간 겁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곰,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단군 신화를 이야기하는 이 한국 땅까지 이 복음이 건너져 온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이어서 17절.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7절 유명한 구절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해석을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균형 있는 해석을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7절 말씀은 어떤 큰 압축적인 말입니다. 앞으로 차차 로마서 여러 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질 겁니다. 오늘은 이 큰 말씀을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의입니다. 앞에 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의는 하나님의 존재이자 속성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다우심을 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의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의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활동도 뭐라고요? 의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도 당연히 의로운 존재이시기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본인도 의이시기에. 그러니까 의란 하나님의 존재이자 하나님의 드러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에게 의가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앞에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활동도 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도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완전함.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완전함.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이자 법칙이자 원리이자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자 법칙이자 원리이자 적용입니다. 이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합니까?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의가 구원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도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같이 그 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의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주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이자 하나님의 모든 움직이심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의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당장 나타나서 질서를 바로잡고 시비를 가리게 해주며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를 억울해하고 한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뭐를 억울해합니까? 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억울해하는 것은 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지,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불의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억울해하고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 같은 뭐를 받았죠? 의를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단지 이 의를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티켓으로 사용하라고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불의를 마주하고 직면하고 부딪혀서 해결하라고. 이것이 의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세상에 억울해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궁금해하기보다 불의한 세상에 마주하고 직면하고 부딪혀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불의한 세상을 의로움으로 살아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선물 받은 자의 마땅한 행보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이 표현도 해석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유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의의 유익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대단한 오해 하나가 있죠.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구원의 조건처럼 사용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카드를 내밀면 저쪽에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카드로 보답을 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나의 카드와 하나님의 카드가 만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상 조건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역할, 나의 어떤 임무, 나의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것, 이렇게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와 여러분이 믿는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행위, 이렇게 말할 때 또 어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해를 많이 발생시켜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또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이 안경마저도 누가 주십니까? 구원도 의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안경도 주시고 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는 건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와 구원을 볼 수 있는 안경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의 큰 오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는 의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믿으라고 말을 했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우리의 역할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묘사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인간 쪽에서의, 사람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 역할이 조금도 없느냐? 이 큰 오해이자 주제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우리의 조건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람이 자꾸 나의 공로, 나의 역할, 나의 존재의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을 넘어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로 뭐 받는 것 절대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의 무언가로 그 구원을 거래하려고 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조차, 그 안경조차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저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불러일으키는 어떤 반응인 것이지, 우리 쪽에서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을, 여기가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확실성 위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그런 이유였어요? 이해됐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어떤 논리예요. 내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장착된 논리라니까요. 아, 그런 겁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적 납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경처럼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도저히 내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마음에서 믿기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믿음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믿기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결단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요상한 믿음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믿음을 어려운 말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인식 불가능성에 대한 존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존경이다. 인식 불가능성에 대한 존경이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존경.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데 존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롯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안경이 뭘로 주어졌습니까? 그것조차도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데 내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오랜 시간의 묵상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준 선물입니다. 아이의 지분이 전혀 없는데 누구 것입니까? 아이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를 볼 수 있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디의 표현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로 가져왔죠. 그런데 이 표현도 참 논란이 많은 표현입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했고 70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했고 바울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인용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믿음이 이 앞에의 의로움과 뒤에 사는 것 중에 무엇을 수식하고 있느냐? 이 논란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봅시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왜 적었냐면 바벨론이 여러분들 우리 역사 시간에 보셨죠?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 오는 중에 이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저 폭력적인 나라를 벌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믿을 만한 상황입니까? 군대가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죠.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이해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멸망하는 현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 9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셔야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다. 증거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증거다. 믿음이. 납득이 안 되죠. 증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납득이 돼야 증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증거래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증거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앞에 이 구절에서 이 앞에 의로움과 뒤에 생명은 결국 모두 다 믿음과 관련 있고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로움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죠.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생명도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구원이고 결국 구원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생명도 뭐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의인이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믿어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믿는다. 여기로 버티려고 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만으로 버티려고 한 겁니다. 굉장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믿는데 나에게 대체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가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나이다. 나의 기존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사 새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우리의 연수를 따라오면서 그 깊이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 진보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거기서부터 다른 울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그때까지 계속 정진하려 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